함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1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0년 아버지 이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을 압니다.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 아버지 하나님 또 연단 끝에 잘 받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은혜가 임하고 고난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2021년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 더 큰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위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영이신 주님께서 무소부지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10장입니다. 찬송 10장.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읽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저와 함께 시편 2편 교동문 2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의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그리고 368장을 부르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니.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니.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니. 아멘. 368자입니다. 368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봉헌 찬양으로 321장 부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고는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몸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들여 생명인 시간 들여 생명인 몸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남김없이 모든 생명을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땅히 드려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왔건만 주님께서 이렇게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거처할 집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한 먹을 것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거동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난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진데 하나님 잘 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2020년 창궐하던 코로나19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균들이 변종들도 진멸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에게 고센 땅의 은혜를 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도들 높은 산성 방패대사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생명싸개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병으로부터도 치료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소리 높여 영광 돌렸던 그 날들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시고 분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물질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헌신하여 선교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 구하는 것들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청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심으신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직도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고난도 많았는데 이제 2021년도는 아직도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서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쓰고도 신 포도주를 먹듯 2020년을 뒤로하고 새 부대 속에 있는 새 통에 있는 그윽하고 달콤한 새 포도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열어가고자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포도주로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고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이제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 부대와도 같은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물러가고 새로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1월달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지난 주일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네 가지를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대로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도 다윗도 그리고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은 사람이야. 위로를 받은 사람. 위로를 받은 사람은 뭐를 이길 수 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굉장히 고난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합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위로받은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 되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위로는 뭡니까? 격려는 뭡니까? 용서는 뭡니까? 실질적인 뭐다?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자가 되면 주변의 고난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 납득할 수도 없는 고난, 그게 수수께끼였었어요. 자,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왕같은 지상된 우리가, 선지자된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선교하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들의 딜레마였습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요? 왜 이런 심각한 환난을 당하는가? 이 환난에 대한 문제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들은 말하기를 너무나도 힘겨운 환난을 당한다는 거야. 죽을 것 같은 심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사형선고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환난이 있는 것일까? 왜 이런 환난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왜 이런 것이 있는 것일까? 그런 여러분 의문을 갖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낙심하고 실증을 내고 절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는 이런 환난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환난이 없었다 작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자기들이 심각한 환난에 처해 있는데 이 환난을 너희들도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볼게요. 자, 8절 말씀.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선지자들 아닙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는가? 근데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한다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말이죠. 8절 말씀을 봅니다. 왜 환난을 당하는가? 환난의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알아라. 우리가 당하는 환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서 당한 이 환난을 꼭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환난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까지 받은 환난, 이런 환난을 당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3번 반복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환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보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 이거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하는 건데 39대 하나를 감한배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마어마한 너무 심각한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내린, 죽었구나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다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것을 성도는 꼭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어떤 환난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증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여러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막 분노도 하고 실증도 느끼고 이런 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묵과하는 것일까요? 외면하는 것 같아. 왜 묵과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바울에게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있었다는 말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환란이 없이 평탄하게만 행복하게만 인생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환란도 많았습니까? 그 광야보다도 더 심각한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꿈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끔찍한 환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왜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있어야 된다, 환란도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9절 말씀을 볼게요. 본문 말씀.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왜 이런 심각한 환란이 있느냐? 이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환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뭐라고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환란이 있는 목적이 뭐다? 이유가 뭐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다른 여타한 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임한다? 예기치 않은, 꿈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은 임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거 보십시오. 돈이 있다라고, 뭐가 있다라고,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도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일은 왜 있는 것이다? 그것들 의지하지 말고, 과학만 의지하지 말고, 돈만 의지하지 말고,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이유 때문에 환란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뭐를 의지하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만을, 생명의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여타한 것들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한 결과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환란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과학도 의지하고 의술도 의지하고 다 의지했잖아. 그런데 결과가 어떻더라고요? 다른 것만 의지하면 결국은 어떻다? 더 큰 환란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의지해야 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생명의 주님은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만 의지했기 때문에 환란이 많은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환란이 오히려 변하여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탄 것들만 의지한다라고 하면 환란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울러 이제 지금까지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어난 역사들이 있어요. 성취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승리한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린 영광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누가 뭐해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승리와 업적과 영광은 누구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야 되고 은혜였음을 고백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승리와 성취와 영광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고백하고 먼저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적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취한 것이었는데 역사한 것이었는데 이기고 극복한 것이었는데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그것들 때문에 의지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더욱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나 자신과 여타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 살아온 결과 지금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한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심각한 환난 속에서 있으면서 왜 이런 심각한 환난이 있는 것일까? 수수께끼였었어요. 딜레마였습니다. 근데 발견한 것이 뭐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라고요? 남은 삶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영광의 상황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어떤 결말이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하고 살라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야. 자, 여러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5절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환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지금 상황 그렇잖아요. 비대면이잖아. 집에만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건조한 땅에 떨기나무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살 수 있는 상황,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다른 것 의지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 사람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자, 그러나 보십시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의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입니까? 8절 말씀.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또 봅니다. 이제 시편 44편 6절 시편에서만 볼게요.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야. 자, 보십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영적 시인은 뭐를 의지하지 않는다? 내 활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 칼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 무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니다. 49장 시편 49편 6절 말씀입니다. 49편 6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 뭐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재물이나 무기나
여타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듭거듭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다윗의 고백만 좀 들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지 그의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0편 7절 다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8장 29절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완전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사람입니다. 또 하나 봅니다. 28편 7절 시편 28편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잖아. 왜요? 자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죠. 1절로 3절을 먼저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봅니다. 그 뒤에 30절로 31절의 말씀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돼.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고만 있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붙들고만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붙들고만 있는 것 아닙니다. 어디 기대고만 있는 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은 그럴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22절로 28절 말씀. 신명기 11장 22절로 28절 말씀 좀 깁니다만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세요. 의지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22절을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 뭐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그 뒤에 쭉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청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들 때부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저버렸지만 다시 우리에게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자 보세요.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네 생명이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청종하며 따르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면 뭐를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2021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된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열왕기하 18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도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거기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통하게 되었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고 여러분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역대하 14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아사왕, 이스라엘 유다에 아사왕이 있었어요. 아사왕이. 그런데 아사왕의 시대에 저 아프리카에서 구스라고 하는 당시에 큰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침략을 해. 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한 AD 600년 좀 넘었을 때에 그 수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 살수, 오늘날의 청천강으로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장수 을지문덕 장군이죠. 을지문덕 장군이 퇴치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역사가 약 몇 년이야? 한 1200년 전에, 그보다 120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아사왕 시대에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말이죠. 이거 말씀 읽고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자, 여호와께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이가 없는 줄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뭡니까? 이 구스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우리 약한 이스라엘이 저 강한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의지한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사람이 많다고 100만 대군이라고 해서 100만 대군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완전히 구스는 그냥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다가 여러분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획득하는 복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여러분 결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남은 삶은 전폭적으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이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탄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성도들 기업들도 운영하며 공부들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양 449장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62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그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렇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오늘 고개 숙여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